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브람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심의 약속, 주심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라온 식구들에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마음.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 속에 있는 어떤 인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저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라고 믿는 것.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 마음을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는 것에서부터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는 아브라함 시리즈 첫 번째 주였죠. 첫 번째 떠남의 약속이었습니다. 떠남. 죄의 자리, 세상이 주는 유익의 자리, 익숙함의 자리에서 떠나라. 떠나야 예비하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먼저 떠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떠남해 주시는 약속. 자,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약속의 말씀이었고요. 자, 오늘 이제 주심의 약속.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하란을 떠나죠. 떠나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난주 지도인데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지요. 세겜, 베들, 헤브론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듣게 되는 이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 동네의 우상, 신을 섬기는 장소였어요. 예언하는 신성한 나무였을 것입니다. 모래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선생,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신에게 분향하고 또 제사를 드리던 그러한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지역 신의 개념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에서 섬기는 신을 따라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세겜 사람들, 세겜 땅에 가서 그곳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지역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것은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나안인들, 원주민들과의 충돌이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회사에 들어갔죠. 회사에 들어갔는데 회식 때마다 여기는 술자리가 너무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회식 때마다 술 마시러 가고 1차도 가고 2차도 가고 3차까지도 가는 그러한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이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 안 마신다. 이렇게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 자, 충돌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곳에 있는 회색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일이죠. 면접을 보는데 일요일 근무는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먼저 쐐기를 박습니다. 먼저 얘기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과 꽝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여호와께 쌓은 제단은 가나안 우상신들과 그 가치관과 충돌하게 한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그리고 그 결의를 그 민족 앞에서 보여준 일입니다. 충돌합니다. 자,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도 그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곳으로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땅, 이곳 홍대 땅. 어떤 땅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점심 먹고 그냥 카페에서 우리 나눔하고 가게 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곳에 밤에 오셔야지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시고 굉장히 화려한 조명과 그리고 마약도 이곳에는 굉장히 성행하는 곳이죠. 그리고 음란과 방탕과 그리고 어둠이 만연한 땅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우상신들에게, 이 땅에 만연해 있는 이러한 우상들에게 선전포고입니다. 우리 이번 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동을 명령하셨지요. 저희들은 또 예배 처소로 옮깁니다. 자, 주인이 말씀하시면 짐 싸서 가야 되죠. 저희들 이제 가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 동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땅입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 우리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 말씀 한 걸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세상의 우상과 법칙대로 그리고 이 시대의 풍조 그대로를 동화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 땅에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풍조와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미정이 직장에서 몇몇 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해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 시작한 지 이제 2주? 되었다고, 이제 3주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 얘기를 또 전해드린 우리 수정 시스 또 은지 시스 마음의 도전과 자극들을 받아서 그런 좀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기도하는 것을 직장에서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직장 가운데 그곳에서 바라는 일,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단 쌓는 모습, 제사 지내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또 샤이니 액션 샤모하시는 분들 샤이니 액션 나가고 또 라이트에서 미션 있죠. 그 미션대로 이번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또 회사의 팀 안에서 우리 연구실에 있는 동기들한테 그냥 뜬금포로 커피를 쐈다. 이러한 일들,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일, 이런 일들 너무나도 멋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보내신 약속의 땅에서 그곳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 바로 이런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네겝 땅, 이곳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면 풍요롭고 잘 되면 좋을 텐데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리둥절할 수 있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는 나아갔는데 그곳에 가자마자 닥친 것은 메마른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모습들, 말씀에 순종함으로 갔는데 막상 결과가 좋지 않아. 생각마치 또 나오지도 않아. 기도해서 들어간 회사인데 가자마자 갑자기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조마조마한 모습들을 보여. 또 좋은 조건이라고 들어갔는데 막상 갔더니 다른 팀들이 막 그만두는 상황에서 나 혼자 독박 근무를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버려.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들에서 찾아옵니다. 순종했으면 좋아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게 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주시는 복을 누린다라고 어딘가에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자랑하고 싶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갈 때 찾아오른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바로 우리가 버텨야 하는 때입니다. 버틸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서 조정해 가시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9장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버틸 때는 버텨야 합니다. 아픔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성숙은 없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어렵지만 그렇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라온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숙련된 서퍼들은 큰 파도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거워하죠. 파도가 크면 클수록 그 파도가 다가오는 것, 그 기쁨이, 그 파도를 타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 기쁨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금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죠. 버텨야 될 때인데 그렇지 못하고 약속한 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집트로 넘어갑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흑 역사예요. 게다가 자신의 신변을 위해서 미모가 매우 빼어난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내라 그러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누이 동생,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금세 바로왕이 취합니다. 데리고 갑니다. 사례를 보고 마음에 든 바로는 아브라함을 잘 대접해 줍니다. 많은 선물도 줍니다. 여동생이 이쁘니까 그 오빠에게 잘하는 것, 이러한 것이죠. 바로는 사례로 인해서 매우 흡족해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양떼든 소떼든 낙타든 낙이든 남녀 종들까지 어마어마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곧 이 일로 인해서 바로와 바로의 집안에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됩니다. 화가 난 바로가 아브라함을 꾸짖게 되죠.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했을 때는 이런 이방 땅, 이방 왕에게서조차도 꾸지람을 듣는 형편이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 떠나라 라고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이집트를 떠나서 네게부, 가나안 땅 근처로 내려옵니다. 사실 이때 애굽에서 이집트 바로 왕이 준 선물들을 가지고 오게 돼요. 다 가지고 나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기 시작한 이 초입부에는 이 선물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거부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 가나안 땅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제서야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즉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회복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자리는 바로 이 예배에서부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예배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을 안 나갈 거예요. 현장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 그 땅은 아브라함의 모든 식솔들이 다 함께 머물기에 좁아지는 땅이 됩니다. 이제 점점점 아브라함이 번성하게 됩니다. 번창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재산도 그리고 가족들도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카 롯과의 다툼이 종들 사이에서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따로 떨어져서 살기로 마음을 결정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9절 시작.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아멘. 자,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너가 좌라 그러면 내가 우로 갈게. 너가 우라 그러면 나는 좌로 갈게. 자,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투쟁하고 막 쟁취해서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주시는 삶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얻어지는 삶을 삽니다. 약자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조카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섬점할 기회를 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여유가 생겼을까요? 그동안의 이집트에서의 일들, 그 시간과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좋으심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심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제 간직하게 되는 것이죠. 조카 롯이 이 땅을 바라봅니다. 주변을 쭉 바라볼 때 동쪽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치 풍요로워 보였던 이집트 땅과도 비슷합니다. 그곳의 들판도 초목도 너무 무성하고 풍성해 보입니다. 마치 주님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 풍요로움이 보장된 곳이 이 동편 땅인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 롯은 요단 동편의 기름진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먼저는 머뭅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 가까운 데에 있는 그 땅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식솔들과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데리고 가게 되죠. 떠납니다. 롯은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많이 들어보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 이제 좀 있으면 이곳이 재앙이 임하지요. 심판이 임합니다. 악이 만연한 땅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온갖 죄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자리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보다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이는 것들, 훨씬 더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땅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조카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선택해서 먼저 떠나갑니다. 함께 동거동락했고요. 그리고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피부치처럼 같이 지냈던 이러한 아들 같은 친아들 같이 키웠던 조카 롯이 다 떠나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쓸쓸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누구든지 땅의 먼지를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아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마음의 갈피가 잘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그리고 말씀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롯이 비옥한 땅을 선택하고 그곳을 떠난 자리에 있었던 공허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 마음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내가 눈으로 보던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을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자, 고대 근동 문헌에 보면은 땅을 밟는 행위를 하자카라고 해요. 하자카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땅을 밟는 거는 종으로 횡으로 가로든 세로든 위로든 아래로든 땅을 밟아서 법적인 소유권과 통치권을 확인하는 예식을 바로 하자카 풍습이라고 합니다. 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므레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텐트를 거둡니다. 이때 장막 생활을 할 때였죠. 텐트를 걷어들이고 바로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은 해발 1000m에 있는 산지였어요.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훗날에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야곱, 레아 이 부부들, 족장들 그대로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전에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곳, 왕으로 등극해서 다스렸던 그곳이 바로 통일 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되었던 그곳이 바로 또 헤브론입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또 쌓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 그곳에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은 예배가 가장 먼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출발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회복의 시작입니다.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운 식구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나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실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좋은 것은 왠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간 것 같고 나는 왠지 떨거지 인생이 되는 것하고 쓸쓸한 마음으로 남겨지고 허전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말 한 번도 제대로 못 건네보는 걸까? 그래서 왜 자꾸 내 마음속에 억울함만 쌓여가는 것일까?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이러한 자책이 있고 또 신세가 한탄이 나오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먼지와도 같이 티끌과도 같은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잘 될 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가 이렇다 한 것을 붙잡고 막 달려갈 때가 아닙니다. 다 떠나고 허전하고 쓸쓸한 그 마음에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을 기대해 주기를 바란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의 복이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너가 바라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의 원함을 알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할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있단다.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나와 함께 하길 바란다. 내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크게 바라봐라.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라.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봐라.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만 남가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다른 이들은 다 좋아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시지 않는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주심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오르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 주심을 신뢰하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은 신뢰하며 주심의 약속을 믿고 감사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라이트하우스 홍대,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만 의지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